금보리를 베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보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우리 성도들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포를 넘어서 믿음으로라는 삶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심긴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귀한 의미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 잘 깨달아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평안하겠습니다. 네. 네. 저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지난 주일날 제가 신방 갔었잖아요. 혜리 씨 집에 갔다가 한 5시쯤 됐나? 한 5시간 얘기했는데 위로도 좀 해주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돌아가신 분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 전날 또 혜리 씨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혜리 씨는 또 얘기할 때 침을 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슬프니까 나한테 온팡 침을 다 튀기셔서 그냥 온팡 다 맞았는데 갑자기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더 무서웠던 거는 나혜리 씨를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번 뵀을 때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함께 있었던 그 남자친구분도 아마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돌아가셨던 거죠. 이제 이 친구도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걸렸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그날부터 한 3일 정도 그냥 개인적인 검사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요일 날 이제 PCR 검사 결과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작은 누나네 가족이 다 확진이 됐고 또 큰 누나네도 확진이 됐다. 그래서 다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더니 정말 아픈 거예요. 요즘 아내가 좀 요즘은 이제 자가격리하면 그 개인 PCR 개인 검사할 수 있는 신속항원 키트만 구청에서 집 앞에 놓지 음식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이제 같이 좀 식사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쿠팡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물론 뭐 이렇게 아픈 거는 많이 덜하고 그러니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제 광고에 냈겠지만 보시면 이제 주영태 목사님께서 오늘 장례식장 가셨습니다. 주양자 권사님의 동생분이신
주재필 성도님이 이제 코로나로 확진돼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장례식 중에 계십니다. 저희가 저쪽 그 문정동이 아니죠. 저 오금동에 있었을 때 교회 그 간판 걸어주셨던 분, 그분이 저 주철 성도거든요. 주철 씨 아버님 되세요. 그래서 이게 뭐 건강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위중증으로 많이 가는 일이 있어서 사실 이게 안심하기 어렵죠. 이런 일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일어나신 겁니다. 스토리가 길죠? 예. 이번 주에 제 딸이 그냥 하루 종일 분노해서 왜 제가 이렇게 분노하나 그랬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화가 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유가 이제 이 전쟁은 유례 없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 가지가 좀 달랐던 것이 이제 옛날 이라크 전쟁 때는 목숨 걸고 종군 기자들이 가서 취재한 것들이 TV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CNN이 그때 유명해졌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이용해서 10,000개의 CCTV를 예, 10,000개의 채널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CCTV가 공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그냥 민낯 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남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됐어요.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국지전이니까 알아서 원래 우리 땅이니까 전쟁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전쟁에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이 참상을 지켜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까? 경제 제재에 동참하거나 러시아산 뭐 아무것도 안 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은 그들이 승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소련의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 그들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좀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 같으면 이제 빅시 지수라고 해서 이제 공포 지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지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이 높아져 가면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게 되고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잃을 때의 그 공포 지수가 한 3배 정도 높고 그게 장기화되면 뭐 수십 배 더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MF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왜냐하면 모두 망하는 사람들이었고 모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교회도 받아왔기 때문에 뭐 성도들도 아파했고 이탈하고 또 돈도 잃고 이사도 가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겠죠.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선거에서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포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백인들과 많은 이들이 미국의 경제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파고든 게 이제 트럼프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는 뭐 40% 정도의 긍정평가를 갖고 있는 분이고 역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갖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다음 또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불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공포스럽고 불안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말씀은 어디 있을까? 제가 좀 설교를 연초에 잘못했나? 너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나?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닐까? 지난주에도 우리 허유경 집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뭐 직장 또 보직을 잘못 받고 새로 갔는데 갑자기 보직을 어려운 곳을 주셔서 좀 되게 힘드시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그냥 축복의 말씀으로 막 전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내가 말한 게 곧 예언이 돼 버렸나? 막 그런 막 불안함 제 마음에 막 자책이 드는 거예요, 저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불안함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017년 정도에 제가 아론의 송아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의미로 했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요즘 시대에 맞게끔 다시 좀 다른 의미로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더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우리한테 와닿죠. 사람들은 조급하거든요. 근데 이 더딤이 어느 정도의 더딤이었을까? 왜 백성들이 갑자기 혼탁하게 되고 우상을 갑자기 만들고 자기들의 귀걸이잖아요. 자기들의 그 자녀들의 귀걸이까지 다 빼서 금모기를 하고 금 모아서 어마어마한 몇 톤짜리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내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까? IMF 때 우리가 공포스러웠죠. 나라가 망할 거다, 부도당할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게 뭐였죠? 금 다 뽑았잖아요. 금 다 팔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 금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좀 극복할 수 있었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치 않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기도 하죠. 이들이 금을 뽑아서 이 백성들이 다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금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로 빛나는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위로가 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빛나는 분이시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금을 세공하여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고자. 그러면 금 모으기를 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아마도 30일쯤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10일 안에 이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 더딤이라는 시간은 40일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예. 목사인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4주 동안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금 팔기 시작할 겁니다. 예. 다 내려놓으면 큰일 났다 했어요. 예.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길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제단도 똑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번제도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뛰어놀며 예배했거든요.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누구만 달라졌어요? 예, 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런데 뭐만 달라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교체됐어요. 누구로? 아론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40일 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어떤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 뭐 제사장은 어떻게 만들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고 등등 이거를 만드는 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돌판 2개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내가 증거궤로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40일 동안의 시간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이 무엇이었냐? 이들이 40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신의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있었고요. 번개가 막 치고 했었습니다.
자, 불탄 곳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개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그 아래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을 데리고 7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죠. 완벽한 수예요.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70명의 리더급 되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종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 70명 모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70명들 다 모았고 나머지는 다 수석 장로님들이고요. 부목사님들이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하나님이 끌고 오냐면 산 중턱으로 끌고 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백성들은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낭독하죠. 자,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등을 봤다는데 근데 얼굴은 못 보죠. 죽는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등만 살짝 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발을 봤어요. 그의 발 아래에는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그런데 다 보지 못하고 발만 봤다.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 그 아래 발 아래는 청명한 바다같이 이렇게 쫙 청옥이 쫙 깔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늘의 보좌가 쫙 청명하여져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뭘 했어요?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대접한 음식을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접하신 거예요. 이곳에서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 74명이죠.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겸상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5절에 보니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러 있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웠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산 위의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막 타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압축되어져서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31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40일이나 모세를 붙잡아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냥 1시간이면 다 얘기할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이 이야기를 40일 동안 반복해서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받아쓰기 하셨을까? 야, 너 100점 나올 때까지 못 내려가. 모세가 받아쓰기 한 거죠. 예. 다 외울 때까지 못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40일 동안 붙잡아 놓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루면 끝나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외워. 그러면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면.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40일 동안을 붙잡아 놨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40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큰 깊은 핵심 단어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40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들을 나일강에서 끌어부터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기간이 며칠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40일입니다. 40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40일 만에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탐꾼과 함께 가서 본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 시간 단 몇 분도 되지 않았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부르짖어서 외쳤어요. 우린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시면서 끌고 가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믿음을 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요. 믿음으로 서느냐 불신앙으로 돌아서느냐의 기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 대한 그 징벌로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자, 그러니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 40년의 기간은 무슨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단어로 결성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시간이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느냐의 테스트의 기간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들렸죠? 광야에서 불뱀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보낸 불뱀으로 사람들이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동으로 만든 뱀을 들어서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였습니까? 보는 자도 있었으나 보지 않고 그냥 죽었던 자도 많았다. 자, 어찌 보면요. 이 40년이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골라내세요? 최대한 뭘 솟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과 불신앙자들을 계속해서 갈라놓으시는 거죠. 예,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어려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배우면요, 배우면 다 돈을 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 내가 주식 배우면 돈 잘 벌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을 다 잃어버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내가 투자하는 순간 뇌가 멈춘대요. 뇌가 원숭이의 머리로 변한대요. IQ로 변한대요. 돈을 넣는 순간 불안함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면 전문가도 소용없어요. 망하게 된대요. 불안하면 못 견딘대요. 사람은요 불안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해야만 진짜 많이 훈련해야만 거기서 살아남는데요. 그러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함부로 투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자꾸 실패하죠? 어디서 실패해요? 믿음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성공해요.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 금요 예배 때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고. 근데 목사님 그날 새벽에 아내랑 싸우면서 다 엎었다고. 은혜 다 엎었어요. 딸이랑 아들이랑 싸우다가 그냥 다 엎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에 가면 폭언을 하기 시작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허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돈 언제 쓰는지, 이 사람이 언제 봉사하는지,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됐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겨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교회 중직자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는 빛도 아니요 소금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쓸모없는 모래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세상에 직접 나가서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정말 봉사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섬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가라는 문제를 정말 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할 가능성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되게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단어라고 의미심장한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32장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좀 세밀하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2장 1절에 보니 모세가 산에 내려옴을 더딤을 보았다. 자, 여러분, 지도자가 내려오는 것을 지도자의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나요? 모세를 믿었나요? 뭐예요? 이들은 모세를 믿은 거죠. 하나님보다 모세 믿기를 더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목사를 믿지 마시기를. 그러나 적당히 믿어주시기를. 네, 아주 믿지 않는다 이러면 나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낫지 라고 하는 제가 교회에서 담임하고 싶지. 아유 우리 목사 아주 형편없어 라는 곳에서 제가 담임 목사 할 만큼의 자존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좀 그 자존심 상해. 여러분 어디 나가서 해명교회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 목사예요 라고 말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뒤에 가서 형편없다는 말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 그럼 나는 교인들이 몇 명 없잖아. 다 추적 가능해. 그냥 믿음을 잃어요. 내가 믿음을 잃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믿음의 존재는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믿어줘야 할 대상은 맞는데 믿음의 존재는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는 누구여야만 해요?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이어야만.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5일쯤 지났을까 제가 그래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활동지원사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페리시 활동지원사였어요. 전화 와서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제가 좀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좀 많이 웃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페리 씨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예배를 다른 곳을 열심히 다닌 것 같아.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내가 염려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많이 웃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래도 감사했어요. 아유,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한 게 헛되지는 않구나. 그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이럴 때 백성들이 아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의지하고 그를 향하여서 명령했습니다. 자,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삶을 그 말씀에 맞게끔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백성들이 세운 이 아론이라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에 맞추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얘는 어디로 간지 모른다.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책임을 지고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24장에 제가 아론만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죠. 누가 올라갔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또 누구? 70인의 장로님이요. 그 하나님이 뽑으신 완벽한 믿음의 종들, 그 장로님들은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70명의 장로들조차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의 반란을 제압했을 거예요. 여호수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옷을 찢으며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는가라고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겸상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불과 며칠 만에 40일 만에 40일 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봤다면 송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발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간증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해내셨던 그 믿음의 순간으로 찾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들어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의 믿음의 간증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막 시험이 오죠. 저도 이번 주 내내 하나의 문제 가지고 시험거리가 막 와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뭐가 하나님의 길인가 막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났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결론이 났어요. 네. 제가 분별이 안 될 때는 아내의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제가 20년 동안 살았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럴 때 선택했던 결과가 어떻게 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명한 바다처럼 맑게 개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직면하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0명의 사람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너무 공포스러웠겠죠. 저들의 반란이 무서웠겠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그 무지함이 춤추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야?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시험의 현장에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백성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뭘 했냐면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그걸 녹였죠.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봤는데요. 40일 만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도자가요? 이 정도면 자격 미달 아닌가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나 보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이었다는 말을 듣고서 아니, 지도자가 좀 잘못됐나? 그래서 전쟁이 났나?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 전쟁 가운데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이 얘기였어요. 미안하게 됐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예비군 분들이요. 나라를 지킵시다. 목숨을 겁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서양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나라들이요.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다음에 당신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그리고 또 한편의 동영상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헤어지는 장면 이제 군대 나가기 전에 헤어지는 장면이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메어지죠. 근데 저는 지도자는 참 용감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나자마자 도망갔잖아요. 성명서 하나 내고 본인은 이미 도망가 있었어요. 다리 다 폭파하고 말이죠. 근데 우크라이나의 백성은 다리를 본인이 자살 폭탄 그냥 하면서 러시아가 진군하지 못해도 다리 폭파하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크라이나는 대단히 소망이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 대통령 저렇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목숨 걸고 저기서 싸울 정도면 저게 지도자지. 저게 지도력이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맞는 것 같아요. 번지르한 말은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믿을 만한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아론은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절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한 거죠. 그러니 마음껏 뛰어놀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요 신이 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지어진 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미친 듯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탕명환 씨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국 교단에서 기독교 교단에서 박 누구라고 있습니다. 목사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가 이단 논쟁에 있었고 본인이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산도 다 바쳐 이랬던 성도 목사죠. 교회는 엄청 컸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단에 내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탕명환 씨가 얘기했어요. 이건 이단 맞다. 아무리 성도가 많은들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가 열받았는지 강단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충성된 종은 없느냐. 무슨 소장이 까불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싸우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설교한 주간에 칼에 맞고 그는 순교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돌아가셨어요. 잡고 나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박 목사의 운전기사였어요. 운전기사. 근데 무혐의 처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었을 때 아주 성나게 장례식 치렀죠. 지금도 이단이냐 아니냐 얘기하고 있어요.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은들 그 뭐가 좋냐는 거예요. 원숭이들인데. 2만 명의 성도가 있은들 뭐가 좋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목사만 따라간 거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건 되게 이상해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숫자가 많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가들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서 살았던 그 헌신과 희생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부흥이 제가 볼 때는 한낮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더디요. 교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더디요. 예. 40년 넘어가니까 우리도 좀 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왜 안 돼? 왜 여전히 우린 광야야? 왜 여전히 우린 시험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붙잡아 놨던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 거죠. 백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루세요. 저에 대해 믿음을 다루세요. 하나님 저를 책망하세요. 저를 훈련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도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시험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유 그래 내가 1, 2월 동안 설교했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예언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대 잘못된 설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분명히 여기다 새겨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더딤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성취되고 내 꿈을 성취되지 않았던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더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믿음을 얻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성령을 받은 후에 시험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주님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의 백성은 시험의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시험에 빠졌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그들은 시험을 능히 이겼으며 고난의 가운데 교회를 세웠으며 하나님을 쫓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고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 믿음을 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쫓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분명한 소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라는 거짓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행동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또 11조로 감사의 제물로 조정연금으로 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신 거 드린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주님에게 헌물이 되며 주님에게 향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선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 세상의 돈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당신 앞에 있사온즉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며 영생을 주시는 주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주영자 선생님 동생부인 주재필 성도님의 장례식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는 큐티 모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기도 제목 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동탄 신도시에서 제 제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제자가 이제 저희 총신대 들어와서 수화 통역사로 이제 미랄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동안은 이제 이따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터교회라고 아주 작은 공간 한 3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예쁘게 교회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화 통역을 이분이 하지만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돌아오는 주가 아마 이제 한 둘째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이제 사역으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좀 이 일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강의하게 될 겁니다. 설교하게 되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의 성경 공부는 그것 때문에 한 주 더 연기해서 저희가 12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도 귀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축도기도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하는 해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